보는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감사한지 사랑만해 주시다 하늘로서 찬양하시며 저로서 안정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거룩하고 성공하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그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만 있으면 행복했고 부모만 많이 가면 모든 걸 살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처음 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라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들이 한 발 한 발 더욱 성숙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의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직접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 은혜만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은혜, 주님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감사가 가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십자가에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하는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에서 쓰임받고 이 나라가 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국민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 국민들이 주님이 믿음을 믿고 평안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북이 평안하고 통일되고 두 통일된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동교회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의 늘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꼭 필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훈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들이 늘 미랄이 시가되고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축복받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밭에서 늘 주님을 추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지켜주고 있어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심란한 그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가는 천국 그 이후에 모든 일이 나라가 준비가 된 이후에 주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사오니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억압과 굴레에서 폭정과 전횡에서 해방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래대로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일을 목전에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안전을 한반도의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도 많이 이상해졌고 다행히 주님께서 또 산불을 그래도 진화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 국민들이
아이들이 각성하고 김홍대도 산림청에 필요한 것도 잘 공급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기술들을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알려주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 억울한 손해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잘 대책과 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도움되는 부분이 도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벨론에서 유다로 온 사람들의 명단들을 2장에 꽉 채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했어요.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때는 이름 다 얘기하지 않고 지도자들만 얘기했는데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었어. 애굽에서 6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 바벨론은 60만 명은 무슨 60만 명? 4만 명 왔어요. 4만. 지금 여기 써있는 사람이 이제 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출애굽인데 왜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고 200만 명을 얘기하냐? 60만 명이 남자 숫자만이에요.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하면은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만 명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써 있습니다. 42,360명입니다. 온 회중이. 남녀 종까지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60만이 남자만인데 지금은 여자 포함, 종도 포함. 그러니까 여기 이름 나온 사람들 빼면 이때는 참 여성이 인권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최근까지도 지금도 보험에서 아이들이 죽으면 보험료가 엄청 보상이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왜 그러냐면 나쁜 사람들이 애를 죽이는 일이 있을까봐. 애 사망보험료는 높지 않지 안 매깁니다.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도 지금 남자가 죽거나 여자가 죽거나 보험금 똑같이 나와야 되는, 물론 이제 소득에 따라 나오겠지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때를 포함해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죽으면 온전히 나오고 여자가 죽으면 반값에서 헐값. 일 안 하는 걸로 치는 거죠. 남자는 가장이고 여자는 수종 드는 사람으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인이 안 된. 근데 감사하게도 출애굽 때 넣지 않았던 사람들, 여성을 넣었다는 건 벌써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사이에 많이 이제 인권이 올라온 거예요. 인권이 올라왔어. 이름은 안 써 있어. 이름은 안 써 있지만 여성이 있고요. 아이들이 숫자에 42,360명이 포함되어 있고, 신기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나중에 이제 킥이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는 보니까 그 아까도 60만 남자에 200만으로 치면 일반적으로는 남자 숫자의 한 2~3배가 여성과 아이들 될 텐데, 여기 보면 여성 숫자가 12,000명이니까 4만 명 중에 12,000명만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남성들 위주의 모임이다. 4만 명이 남자 위주로 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길이 좀 어려운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고요. 그래서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벨론한테 맞고 메디아가 이었고, 지금 현재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말해가지고 고레스 칠린더 이제 나온 거잖아요. 바사 전체 제국 숫자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적은 숫자고 아마 유대인 전체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1,500km예요. 꽤 있죠. 1,500. 긴 거리입니다. 고속버스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보찜지고 많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4만 명이 뜻을 가지고 무슨 뜻? 주님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했다는 거는 이건 뭐 장관이었을 겁니다. 함께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함께 4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산하고요. 그 바사는 제국이지만 여기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예요. 새롭게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출세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 고향 살리려고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게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64절의 이 명단은 성경의 느헤미야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리더 명단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요 하면서 나옵니다. 바로스란 이름만 나오고 이를 치면은 전주이가가 몇 명이요, 김혜김씨가 몇 명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스 가문이 몇 명이요 할 때 2170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집안별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18절을 정리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깃발 가문이 95명입니다. 가운데도 숫자가 그리고는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이렇게 한 거는 집안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지역으로 묶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복인지 이게 별도로 했는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그 잡혀간 지 70년 정도, 뭐 짧게는 45년으로 칠 수도 있대요.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 요새처럼 뭐 등기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기억만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거 크로스 체크는 한 것 같아요. 내가 느리딘 사람이라고 해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맞는지 정도는 뭐 지인들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상의 지역이라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 집안이라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꿈에도 못 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해방된다는 건 현재 여러분 북한이 내일 열릴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전혀 다음날 될 때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칙령을 고레스가 낸 거예요.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알았지. 다니엘도 알고 알았고 그 신실한 사람들, 예레미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짐작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구원된다는 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약속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믿고요? 기도했으니까. 지난 7시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이 오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독재하는 나라가 오래 못 간다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가난해지고요. 독재가 1000년 만년 못 가요. 소용없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북한 사람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정권은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의 특징이 대부분 이스라엘 땅이 여러 개 있는 넓게 있는 지파가 예루살렘 인근 지역 사람들 지역의 이름만 했습니다. 이게 뭐 현재로서는 해석을 돌아온 지역이 매우 적지 않았냐 해석을 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언급한 이름들이 다 보잖아.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옆이잖아요. 일단 1번으로 베들레헴 나온 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베들레헴은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난 작년에 성탄절에서 얘기했듯이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떡집이 아니라 고깃집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 당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안에 여기는 소 죽이고 양 죽이고 했던 사람들 사는 갓바치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기능인들. 자,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초라한 건 분명하겠고, 근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미션이 성전 건축이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동안 못 드렸던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한번 가서, 그리고 예배 장소가 당연히 정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야지만 예배였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명했다고. 딴 데서 하지 말라고. 단에서도 하지 말고 베들레헴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게 보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성전 뭐 이렇게 성막처럼이라도 어쨌든 지어야 돼. 그리고 이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고레스 실린더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써있지만 고레스 실린보다 더는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200년도 안 됐는데 더 오래 더 기록되어 있는, 이건 뭐 양피지로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성경책에는 이 문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설명이 좀 있는데 성전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원래는 3부류인데 여기는 5부류로 좀 더 자세히 얘기했어요. 5부류를 할 때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주관자, 문지기 총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973명입니다. 좀 많이 왔어요. 900명이나 제사장이 올 일이 없는데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상당히 제사장의 비율은 적어야 적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가문만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 거고 제사장들은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도 왔으니 전체 4만 명 중에서 이제 이 정도 숫자가 됐다는 것은 좀 더 제사장들이 이거에 갈급하고 더 헌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써보시고 그러면은 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숭배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우상숭배도 했겠죠. 안 하면 죽이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그러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상숭배 나라를 70년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 다 죽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만 들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위인 숫자도 74명 많고요. 근데 이건 좀 적어요. 제사장은 다소 많이 왔는데 레위인은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이것도 좀 더 여러 견해가 있고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좀 의아하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은 많이 왔어요. 128명이 왔어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도 원래는 레위인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레위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세 부분을 할 때하고 5부분을 할 때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별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노래하는 사람을 그 다윗 이야기할 때도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사밧에도 찬양대를 구성했다 나왔는데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걸 못 잊었나 봐. 여기서 잘 사느니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난 못 먹어도 좋아. 덜 벌어도 좋아. 내 주어진 사명, 내 주어진 친구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128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름까지는 안 써있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 128명의 찬양대가 척박한 황무지로 동참했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이 139명이 왔습니다. 문지기도 레위인이 하는 일인데요. 이 사람들도 성전을 지으면 거기 문지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각각 직무가 있잖아요. 뭐 여성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각각 직무를 맡으면 좀 책임감이 생기죠. 이렇게 책임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무를 주는 것들은 참 유익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이 나옵니다. 종.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느디님. 성경에서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레위기에도 없고요. 선지서에도 없고요. 역사서에도 역대상에만 잠깐 나와요. 총 17동만 나와요. 포로 이후 문서에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느디님. 영어 성경에서는 느디님이라고 안 하고 템플 서번트라고 했습니다. 성전 종들. 킹 제임스 버전이 그냥 음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은 그 음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느디님스. 기원은 명확하지 않은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추정이에요. 뭐냐면 느디님은 나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주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복수 형태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라 8장 20절에 암시가 하나 있는데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섬기라고 준, 요 준이란 나탄이란 단어의 느디님, 레위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탄이 어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 목록하고 느디님 사람 목록은 철저히 구분을 시켜서 해요. 이 사람은 성전 일을 하지만 레위 사람처럼 못하고 레위 사람의 수종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계약직이지만 종신 계약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을이에요. 철저히 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저희들이 좀 나눌 해석인데 유대 주석과 이군 에스라는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랑 평화하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고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 조약을 맺고 너희들 살려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맺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속았구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지 못하실까봐 어떤 속임수를 썼냐면은 바로 옆 동네에서 왔는데 해진 옷과 해진 신발을 신었어.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고생하면서 왔으니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했는데 맺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바로 옆에 써놨어. 사흘만 지나가면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조약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봐주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치지 말자. 그 대신 거짓말한 이제 후과가 있는 것이니까 너네들은 그러면 레위인을 돕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붓는 자로 살아라. 너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너희는 느드니까 이런 종들이 되어라 라고 했거든요.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요거하고 느드님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그 기원을 둔 것이고 레위인과 확실히 구별해야 되고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름 자체가 이방인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 엘자 들어가거나 야자 들어가면 엘로힘에서 엘, 여호와에서 야자가 하나님 관련한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요새 하자 들어가면 기독교 이름, 예자 들어가면 기독교 이름이잖아요. 성자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대충 이름을 보면 어느 종교 배경인지 알 수 있는데 일부는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렇다고 예자나 하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이름만 그렇게 짓는 거야. 부모님의 믿음이 그랬을 뿐이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 관련한 이름이어도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일은 없잖아요. 이젠 그 느디님 일 안 하고 일반 사람으로 살면 되잖아요. 자기는 을로 사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시 가면은 다시 차별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애틋한 거죠. 성전 레위인의 종으로 중요한 일도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하게 되겠지만 이 직분을 사모하여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근데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또 엑스라서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알아서 기록을 해준 거겠죠. 차별을 받더라도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레위인으로 섬겨도 좋고 제사장으로 섬겨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 사람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하지만 자기는 좋은 거야. 교회 정회원도 못돼. 준회원이야. 준회원도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구나. 내 평생 내 아들도 종이 될지라도 이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 중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비참하게 볼 게 아니라 긍지가 있었다고 양면적으로 해석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을 즐거워했으면, 얼마나 이 일에 명예를 느꼈으면, 이런 훌륭한 일이다. 이거 일 놓치지 말자. 이 일을 소중히 생각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잖아요. 느디님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예언자를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예배의 그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내가 쓰여진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리고 긍지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에도 사실은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뭐 하러 가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출애굽을 부탁하거든요. 출바벨론도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지으러. 그러니까 예배가 구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예배라는 게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랑 다 다르면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썬데이 서비스, 웬스데이 서비스 하는데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서브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다 다른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아무도 서브하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은 유력자는 서브할지언정 하나님을 서브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지배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정말 울컥합니다. 정말 우리도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를 남용하고 예배를 오용하고 예배에 더러운 이름이 붙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순수한 마음, 애틋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긍지와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원래의 자리로, 예배가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되도록, 바른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다 못 드릴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드려지길 원해서 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마음이시여
또한 지금은 교회마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